여러분이 매일 감람산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감람산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9일차 오늘 붙잡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10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비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특별히 우리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설 명절을 당하면은 우리 조카들이나 자녀들이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카들이나 자녀들에게 그래,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나 또는 누군가가 생일을 당했는데 자녀 생일은 알고 있으니까, 또는 누가 축복할 일이 있어가지고 생일이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주세요라고 할 때 당황스럽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제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세상 끝이 나가는 거예요. 야,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하고 그래도 네 할 거는 잘 챙겨가지고 네 앞가림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은 자녀는 세상 나가서 죽습니다. 이미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의 지나가면서 잠시 잠깐의 만남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나가는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별 영향력 없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비밀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어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계속 각인해 뒀습니다. 그럼 아이를 만났습니다. 누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될 때에 모든 관점이 달라지죠. 너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네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그 아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완전 각인해 두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성경책에 다 써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성경책 앞쪽에 보면은 성경 66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출애굽기 82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진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걸레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하러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폰 가지고 성경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 10가지를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구약 성경 647페이지 요 한 장 위에 1번, 밑에 2번, 그 다음 장에 3번, 4번 해서 제일 앞쪽에 하나님의 자녀의 10가지 비밀 647페이지 쏘면요, 이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영적 독립에서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제 독립만 가르치잖아요. 영적 독립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영적 독립에 서라.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어디든지 살아남습니다. 렘넌트가 되어지는. 이거는 살아남음. 불안합니까? 말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노바디여도 살아남는다. 그게 영적 독립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면은 환경을 봅니다. 야, 너 군에 가는데 너 이제 큰일 났다. 18개월 동안 뭐 할래? 그러면 아이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난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군에 끌려가는 거야. 또는 뭐 군에 안 가는 걸 보고 넌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아이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정말 여러분이 40일 딱 집중해서 나의 망대는 뭐냐? 과연 살리는 망대냐? 죽이는 망대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현장 가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해와 달과 별과 이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영적 사실을 먼저 보여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현실 속에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봐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우리 자녀가 어디를 떠난다, 또는 군에 간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까?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봐야죠. 그 가운데서 진실을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사실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가 안 되었느냐? 정탐하러 하니까 현실은 잘 봤어요. 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저들을 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족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진실한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해서 축복의 가난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사실을 보면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이제 성년의 날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컸다 그러면 그때 야, 축하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지금부터 영적 독립에 서라. 넌 지금부터 영적 사실을 봐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면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사단의 것 아닙니까? 화려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세상 그 너머에 있는 것,
또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대편의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은 뭡니까? 내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 틀을 깨고 저 반대편에 있는 것, 반대편의 것을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을 버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내 틀을 깨고 다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우리는 반대편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네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시너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행동해라. 그러면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그리고 현장을 살려라.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너희 원수까지라도 살려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잘 보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세상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부장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그리스도인들도 다 영적으로 보면 유랑민입니다.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모임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 딱 내 기준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배척해 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나를 모욕한 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라면은 그거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 그 역사 속에 내가 가게 하시고 일곱 망대를 든든히 세워놔야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집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그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의 위기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문제라는 이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이 위기 속에서 애굽을 살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세계를 살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가문 70명을 다 살립니다. 가문들 한번 보세요. 세상 가문은 잘 나갈 때는 서로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다가 위기 오면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문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위기를 복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문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 불신 가문에 제사 지내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해야 돼요. 10배로 100배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피하지 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부모가 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장로님도 그런 말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그런 말을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되어지면은 그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는데 중직자가 야, 세상 나가면 그거 그렇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렘넌트나 여러분의 자녀의 머릿속에는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경쟁하지 마. 무경쟁이. 경쟁하지 마라.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눈을 멀게 해서 끌고 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이미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7망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가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만한 이 보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나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감난산에 올라갔던 12제자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죽음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졌느냐? 그들이 순교로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7번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고 이기는 7번째 비밀은 뭐냐?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재창조는 이미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어떤 응답인가? 7망대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를 누리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배 승리한 모든 이 성경 속에 또 현대사의 많은 이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의 빛의 경제, 빛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8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영적 서밋에 서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선지자로 삼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거기에서부터 영적 서밋에 서라는 거예요. 왜 나는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신분을 시키면은 그 신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으로는 서밋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영적 서밋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서밋이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의미를 알고 이 속에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깊게 누리게 되면은 내 자신이 영적 서밋에 또 여러분 이 10가지를 쭉 누리면은 이미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이에요. 자, 9번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황무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 황무지를 선택하고 그 죽은 곳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황무지를 우리는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광야 운동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가? 거기에서 너는 지금부터 세절기를 누리라.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또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살릴 수 있느냐? 노바디오 나싱의 이 현장에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게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세절기의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능력을 누려라.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의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누려라.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리 황무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 황무지 가서 황무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힘을 주고 답을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질문해라.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사울입니까? 왜 핍박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앞에 우리는 완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절대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 현장, 가정, 가문에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과 오청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는 불신자를 만나도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레몬트들을 만날 때, 새 가족을 만날 때, 낙심자를 만날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10가지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